자, 저희는 이제 36장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여호야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이제 주제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왕이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입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느고부터 해가지고 이제 외세에 이제 힘을 얻어서 그냥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된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했으니까. 백성 그리고 이방 세력 지금 왕의 권위는 요시아가 죽은 후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주도하고 그리고 이방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제 분명한 예가 사울이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상태. 음. 그래서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뭘 하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딱 했던 예언들 있죠. 예언들을 기록합니다. 읽어볼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1절 보면은 여호야김 언제예요? 4년. 네, 제 4년. 읽은 날은 언제예요? 5년. 5년 9월이죠. 그러면 요 이야기는 제 4년에서 5년 9월 사이에는 이제 그걸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한테 말해 주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언제 선포하라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세요. 너는 들어가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그렇죠? 선포하라라고 얘기해요. 금식일. 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양한 날도 될 수 있지만 이 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라고 하면
우리 이제 대속죄일에 할 수 있는 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특별한 날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어 9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르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것을 주동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 어떠한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이제 4년 지나고 이제 5년 되고 할 때 그에게 있었던 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타개하고 싶은 거예요. 타개하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자,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자라고 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둬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바룩한테 시켜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양은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어떠한 걸 해보자 라고 모양을 하고 있을 때 바룩이 자기들이 가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낱낱이 적은 것을 바룩이 읽는 거예요. 음. 이거를 그림을 그리셔야지 돼요, 머릿속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4년입니다, 5년입니다, 5년 9월입니다, 이런 거를 왜 찝어 드리냐면, 라고 하면, 일단 9월 보면 7월 지나고 났다라는 거 아시겠죠? 대속죄일이 지났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뭔가 해소가 안 된 게 뭔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금 쟤네들이 뭘 하니까 지금 뭘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또 그것이 이제 선포가 되는 장면인데 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라고 하면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네, 너는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냥 멈춰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요,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건데, 다 처음 듣는 거였죠. 음.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하잖아요, 지금. 예, 그쵸.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기록된 걸 하잖아요. 음. 이거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중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 안 되겠다 하고서는
왕에게 가져가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리고서는 이제 묻습니다.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왜 왕한테 안 알리면 되잖아요. 아, 그리고 자기네들이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얘 바룩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도 큰일 아니, 났 사실상 이거는 협박하는 거예요. 숨으라고. 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음, 이거는 너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 이거 왕한테 얘기할 거야. 음, 그리고 너 어떻게 알았어? 예레미야 들었어. 그래? 그럼 너는 살고 싶으면 예레미야랑 숨어. 우리 다 이거 왕한테 얘기하면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왕한테 알려줘야겠다가 아니라. 음. 자,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갑니다.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아, 지금 이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세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때부터 자기가 왕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누군가가 이제 써서 읽었을 때 그거를 듣고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율법책을 읽었을 때, 아,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서는 회개로 갔어요. 근데 반대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를 듣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대한 도전이다 생각하면서 그거를 찢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언은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록했는데 예언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어떻게 했어요? 찢어서 없애버리죠. 음. 그 기록된 두루마기를 없애버렸다고 해서 예언이 사라져요? 네. 안 사라지죠. 음. 그랬는데 이제 27절부터 보세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 다시 기록하다. 이거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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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언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기록이 된 시점이 있어요. 기록이 된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원래 예언은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죠.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읽지 않아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은 대로 읽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예언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없앴어요. 뭘 없앴냐면 예언을 없앤 게 아니라 기록을 없앤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음. 기록을 없앴다 해도 예언은 사라지지 않아요. 음.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록을 없애야지 된다라고 하고서는 그거를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그거죠. 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해요? 다시 기록해라라고 얘기해요. 음. 한 번만 더 예언, 기록 모두에게 없앤다. 예언을 없앤 게 아니에요. 기록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시 기록해라라고 얘기해요. 음. 이제 재밌는 거 할게요. 이제 우리 계시록 갈게요. 계시록. 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건가? 이게? 네, 그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음. 척하면 척 나와요. 자, 기록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책이에요. 기록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책, 아, 책. 음, 책. 음. 그러면 이 흐름을 봅시다, 이제. 뭐, 8절부터 볼까요? 이게 7절부터, 10장 7절부터 읽을게요. 뭐그 전 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7절부터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예언이에요. 맞아요? 1번 네. 여기 예언. 예언은 성취됩니다. 계속.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기 두루마기 기록이에요, 지금.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어버리래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먹어버리래요. 그리고 그것이 달고 뭐 쓰고 그렇대요. 그 다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지금 보면 다시 예언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시 기록한다. 요 흐름이에요, 지금. 요 흐름. 이렇게.
근데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여기 다시 기록이죠. 네. 예. 그런데 여기의 예언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이거 없애는 거예요. 여기는. 음, 근데 여기서는 먹어라 그러죠. 네. 그러면 여기서 두루마기를 여기서는 다시 기록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네. 예언한다라고 얘기해요. 흐름. 비슷한 흐름, 좀 다른데 뭔가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쓰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음, 예레미야가 쓸 줄 몰랐을까요? 아니, 갇혀 있어서. 아무리 갇혀 있어도. 종이가. 지금 예레미야랑 바룩은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음, 그쵸? 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예언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기록된 예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언을 하는 위치에 놓이는 장면이 이 계시록 10장의 이야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시 예언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무언가를 예언한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이 1번의 예언이 여기에 1번의 예언이 여기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셨어요?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사실 1번이요? 뭐가 1번을 통하다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번이에요. 음, 요 예언이랑 요 예언은 다른 예언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 예언은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먹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준 거라고 했죠, 제가. 음, 모두에게 된 거라.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거죠.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거는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냐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 미래를 점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자, 지금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서 예언을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기록하시죠. 음. 자, 다시 돌아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6장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지금 예언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바룩이 하고 있죠. 네. 신기하지 않아요?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예언해야 된다. 계속 예언하고 계속 예언하고 먹고 예언하고 이 말이네요.
계속 예언한다 아니라 예언이 계속 된다예요. 계속 된다. 근데 어떻게 계속 되는가라고 하는 예시가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가서 그거 먹어라. 먹었더니 아우 달고 쓰고 그러네. 그랬더니만 다시 예언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어떤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틀어져 가지고는 망해 가지고는 다시 새로운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없애는 거를 사단은 세상은 없애는 거를 예언이 없애는 기록을 없애는 것을 예언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랑 바룩을 보존하시죠. 음, 맞아요? 똑같이 계시록에도 여자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슝 해가지고 여자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보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작은 그림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포함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왜 나왔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앞에 나와도 되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이 왜 이거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걸 볼 때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이걸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미 다 기록되었고 예레미야가 아닌 바룩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예언이었다. 그러니 이제 예레미야를 침묵시킨다고 해서 그 예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경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 끝이에요. 경고했는데 안 들었다 하면 끝인데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했고, 그거를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 통해서 했고, 음, 그거를 사람들한테 금식일이라고 할 때 전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선포되니 오히려 그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잘라내고 불태우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없다. 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죽을 위기에 있던 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교환계시록에 가져오니까 똑같이 이 다시 예언한다라는 표현과 보전하셨다라는 것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음, 획기적인 네, 접근이에요. 이걸 안 했으면은 정말로 산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음, 네. 다시 써, 다시 써. 언제까지 다시 쓰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네. 다시 이제 넘어와서요. 이제 37장으로 돌아올게요. 37장. 다시 시드기야예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더라. 자, 이제 애굽에서 힘 받아서 왕된 거랑 이제는 바벨론이 직접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바벨론한테 항복한다라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네, 이미 항복된 상태예요. 음, 음,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삼았냐면 바벨론이 세웠어요. 이미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된 상태예요. 그런데 계속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 보세요. 듣지 않는다라고 해놓고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거.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최악의 세팅 아닙니까?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존재가. 이가 될. 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라는 거 알겠죠? 음, 애굽 바벨론이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누가 등장했냐면 애굽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랬을 때 바벨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음, 자기들 생각하는 범위에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론이 떠났대요. 음, 포위하고 있다가 잠깐 돌아갔대요. 음, 그때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음, 하나님은 근데 다시 말씀하시길 계속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자,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아닌데 지금 가는데 이거예요. 음, 음. 이 애매한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네네.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더 막 하나님 믿기 힘들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갈대아인 가고, 그럼,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됐다, 이러지. 이게 오히려 더 상황을 더 막 믿기 힘들게 막. 그냥 계속 막 빡빡빡빡 쳐들어오면 막, 나중에 가다 가다 하나님 붙드는데, 그러니까 애들 쑥 가고, 그러면은, 이런 시험이 제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제일 헷갈리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돼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성숙해진다 그럴까? 요즘에 뭐 메타인지 초인지라 그래가지고 음, 그냥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거가 초인지라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는데, 몰라요? 그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짧게. 저,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고도 하고요. 초인지라고도 해요.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감각으로 막 인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메타 인지는 뭐냐면 이 전부를 인지한다는 느낌이에요. 전부를.
그래서 내가 어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 중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이거면 나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전반적인 모든 거를요 마치 내가 제 3자가 되어서 나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인지되는 것만 반응을 해서 해요. 근데 이거를 잘 인지하는 사람은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설명하면 더 좋을까요? 신앙도 똑같아요. 막 덮어놓고 신앙하는 분들은 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부러운데 난 예? 그게 부럽지 않아요? 심플하잖아요. 음. 그거는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맹목이에요. 맹목적인 그래도 그거예요. 아니, 막 너무 맹목적인 거 말고 왜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네네. 이게 생각이 너무 메타인지가 점점점 넓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메타인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방향도 알 수 있는 사람인가? 아, 말이 안 나와. 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되는 대로 잘하는 사람은 그거 못하는 사람이라서, 뭐, 초인지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신앙도 그게 필요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로 자기는 바벨론이 스, 자신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제일 걱정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혹은 칼에 죽는 것,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할 때 시드기야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왕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쉬운 왕이에요. 위치가. 그 어떠한 사람도보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돕는 방법은 절대로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않는 것. 그리고 보니까 바벨론하고 싸울 수 있는 거는 애굽이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나서 가지고 하면은 되는 것. 그런데 지금 딱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일이 일어났죠. 음, 무서워. 그러면 그거를 맞다고 생각할까요?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조금 모자라네, 시드기야가. 근데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딱 그 순간이 아니, 되면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기도한 대로 되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쳐도 아까 선교사님 말씀 맞다나 이미 항복 상태잖아. 저 사람이 나를 왕시켜 줬으면 내가 누구의 그래, 말을 듣냐. 그쵸? 네. 그건 좀 바보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끝낼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 생각을 해. 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 안 찾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가 좀 이렇게 갈급하면 하나님 찾는데 다 해결되면 하나님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원하는 거가 거기에 그냥 어떻게든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거기에 모든 걸 다 던져버려요. 시드기야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가지고는 쟤네가 잠깐 돌아간 것 때문에 마음 편하다고? 아니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는 분명히 멸망할 거야. 항복해. 라고 얘기하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망가진다라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갈대아니 뭐 해서 안 된다고 해도 뭐 어떻게 안 된다고 해도 결국에 이 성은 다 타버릴 거야. 라고 딱 하시는 순간 너무 싫겠죠?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14절부터 할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그러니까 고관들이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항복한다, 항복한다. 예레미야가 우리를 선동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고관들한테 가죠. 그쵸? 그 다음.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네. 자, 지금 이제 누가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백성들 중에 고관들이. 근데 시드기야가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음. 감옥들에 머무니라. 네. 지금 이 시드기야가 한 행동이 웃기죠. 그래서 백성들 몰래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신 말씀 있냐? 이러고 있어요. 조금 나니까. 왜 그럴까요? 약발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애굽이 살아나와가지고는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갔어요. 바빌론이. 그래, 맞아. 하고서는 기도까지 부탁했던 예레미야를 완전히 가서 예? 우물에 갇혀서 죽게 됐든 말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 예레미야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바라던 일들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약간 조금씩 삐걱삐걱삐걱해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찾아요.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보다라고 하는 거 동의하긴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은 바보예요. 그래도 저 그래서 같은 항복했어요. 내가 항복하면 바벨론 왕이 나 왕 시켜줬으니까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거를 왕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그래.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걸로 생각해야 돼. 뭐 음. 조그만이 뭐 이런 음. 아니 그래도 나는 이게 바벨론 왕이랑 싸우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빨리 항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왕, 뭐 바벨론 막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당연히 무서워서 당연히 그냥 벌써 항복했지만 그걸 작은 걸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놓고 계속 아 그냥 살면서는 항복 안 하지. 뭐 조그만 그러니까 거 스크래치만 가고 만다 이러면 항복 안 하지. 근데요, 지금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좀 살려주는 척을 합니다.
사실상 왕이면 풀어줄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또 눈치가 그렇죠. 보이지. 네, 그래가지고는 자기 감옥에다 하고서는 그냥 떡 하나씩 주며 살게 해요. 근데 38장 가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막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예레미야가 또 막 사람들한테 바벨론한테 잡혀가고 죽을 거다 막 그래요. 그랬더니만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예레미야가 그냥 저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재난을 구하. 네.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없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시드기야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등장했냐면 읽어볼까요? 7절.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비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서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비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처참하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시드기야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옵니다. 아니, 그리고선 다시 묻습니다.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려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네, 그랬어요. 지금 시드기야가 맹세까지 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뻔해요. 그쵸? 19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시드기야 마음 보여요?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왕이 돼가지고는 항복했어라고 하는 그 조롱이 싫다 이거예요. 음.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해라. 왜 지금 너 체면이 뭐고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근데 24절 보세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고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네, 지금 보세요. 또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고관들을 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음, 39장부터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이제 멸망한 이야기예요. 이제 끝장 나는 이야기죠. 음, 그러면 여러분, 시드기야의 말로를 보시면, 왜 이 사람이 망했나? 하나님을 찾아요, 계속. 음, 근데 왜 망했나?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멀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시드기야. 근데 우리가 시드기야랑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음,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했잖아요. 그 시야를 봐줄 수 있게 되는 게 시드기야 왕을 보면은 딱 나와요. 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다른 거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음, 집사님 말처럼 바벨론이 왕시켜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두려운 뭔가가 있어. 시드기야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좀 된다 싶으면은 하나님 안 찾다가 좀 불안하면 또 찾았다가 불안하면 찾았다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언자 살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두고 있던 것처럼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쵸? 감옥에 가둬두고 떡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안부 인사하고 더 나빠, 그죠?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안부 인사 정도 하고 뭐 평생 안 찾다가 힘들 때 되면 하나님 잠깐 예수님 잠깐 찾고 그렇지, 그때. 딱 정확하게 시드기야 같지 않은가라는 거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